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셔서 양청훈 청년회장이 대표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청년부 헌신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 청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대의 혼란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이 저희 청년들이 진로와 관계, 학업과 일터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서 진로를 선택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며 새로운 결단과 변화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다시금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섬긴 모든 손길들, 성도교회 각 기관 모든 부서 상가대 교회학교까지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 수고 위에 하늘의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부의 작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청년부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세대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주님 앞에 봉독해 올릴 때에 오늘은 청년 헌신 예배로 배세희 청년이 우리 모두를 대표하셔서 천천히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말씀이 마치면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귀하게 이렇게 말씀을 봉독해 올려주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시는 성가대 찬양과 같이 우리 교회도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전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반갑게 정말 병원에서도 퇴원하시고 또 기도했던 분들, 지난주에 못 오셨던 분들까지 지난주에도 어려운 일 없지 않았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나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고 그 찬양을 다 받아주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도 다 같이 찬양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말씀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다 왔습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화목하고 형통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와 같은 교회로 주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흥케 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회복케 하리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문제의 여리고를 돌고 있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왔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허락하시며 두드리는 자를 열어주시고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제가 구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사오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사오니,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분량을 채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입니다. 주님께서 보배로우신 계획이 있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슬퍼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이 치유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름을 준비하며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분량을 채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을 복주시겠다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교회를 복주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부흥케 하시겠다고, 열어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받을 준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만나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이 회복되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예배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참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를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주님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 명령을 받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귀한 인생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들을 만나 주옵소서. 그 인생에 막힌 문을 열어 주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이 구하는 시간, 찾는 시간, 두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여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크게 열고 입을 넓게 열어 주의 응답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눈물로 씨앗을 뿌립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응답받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겁내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슬퍼하지 말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분량을 잘 채우게 하셔 주시어서 남편을 위한 기도가, 부모님을 위한 기도가,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슬픈 마음을 위로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가운데 주님 그 손을 붙들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나의 상한 마음을 다하시고 나의 심정을 받아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원하셔서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한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축복하여 주실 때에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힘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힘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힘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인도해주고 또 이렇게 말씀을 봉독해주고 하는데 정말 너무나 기쁘고 또 너무나 귀했습니다. 얼마나 찬양을 인도하는데 템포가 빠른지 제가 설교할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 청년들 정말 오늘 이렇게 아침에 보는데 무거운 기타를 메고 이렇게 예배당에 올라가는 귀한 청년들 뒷모습을 보게 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서로를 축복하며 이렇게 귀하게 섬기고자 하는 이 귀한 청년들, 다른 교회들은 청년 주일도 있고 그리고 성년의 날이 있어서 청년들에게 축복해주고 또 교사 헌신 예배도 있고 한데 교회가 여러 여건상 그와 같은 것을 하자고 하게 되면은 청년들이 오히려 너무 부담이 될까봐 그 이야기를 못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넌지시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흔쾌하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청년들이 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 포함해서 매주 지금은 더 아래에서 우리 아이들을 돕는 교사들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청년이 아닐 거야. 얼마 전에 유엔이 새로운 청년 정의를 내렸습니다. 5단계로 분류했는데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고등학교 2학년 18살부터 65세까지가 110세의 이 평균 수명이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청년의 정의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따 청년들에게 선물을 줄 텐데 혹시 다 못 드려도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함께 있을 것을 믿고 18세에서 65세까지가 청년이다. 정말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임을 기억하며
청년답게 활기 있게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 세상을 큰 집이라고, 교회 믿는 성도들 큰 집이라고 하면서 이 온 세상을 우리를 그릇에 비유합니다.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라고 하지요. 금그릇도 있다, 은그릇도 있다, 그리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밥그릇, 국그릇도 있고 컵도 있고 또 간장 종지도 있겠지요. 양념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큰 그릇이니까 크게 쓰임 받겠다. 혹은 인간의 기준은 저 사람 재능이 많은 금그릇이야. 저 사람 아주 잘난 사람이야.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거야. 우리는 착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은 은그릇도 아닙니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나는 오늘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 어떤 그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배웁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은 어떤 것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 되기 위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 가장 첫 번째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끗한 그릇. 아멘.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면 비록 내가 큰 그릇이 아닐지라도, 간장 종지와 같은 그릇일지라도 요긴하게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은 너무 겸손하셔서 나는 천이 쓰는 그릇도 괜찮아.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주님의 뜻은 천하게 악하게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왜 금그릇이 아닐까? 나는 왜 저런 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했을까? 세상은 그와 같은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이 자리에 귀한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깨끗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부터 깨끗한 목사, 주님 쓰시기에 부족하지만 정결한 목사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문 닫는 식당의 특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잘 되는 식당의 특징, 음식이 맛있다, 다 아시지요. 그런데 잘 되는 식당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직원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지만 깨끗하답니다. 깨끗하다. 잘 되는 식당. 그러면 망하는 식당의 특징은 무엇일까? 지저분하다. 들어가면 빨리 나오고 싶다. 화장실에 들어가기가 싫다. 음식이 나왔는데 이거 먹으면 배 아플까 봐 걱정이 된다. 지저분한 곳에 우리는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탈이 나기 쉽기 때문이지요. 더러운 식당에 들어가면 빨리 나오고 싶습니다. 항의하고 싶지요. 여기저기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식당을 누가 기쁘게 가서 시간을 머물겠습니까?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더러운 것 생길 수 있지요. 흰 옷을 입고 가다가 넘어지거나 진흙이 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움과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에 머무르고 깨끗하게 닦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는 아프게 될 수밖에 없지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우리를 스쳐갈 때도 있는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닦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비드19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잘 닦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그 시간을 통과했지요. 깨끗하게. 우리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마음에 무엇을 담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분이 날 수 있지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왜 없습니까? 짜증을 낼 때도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이후에가 중요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미워하면 마귀가 틈을 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지요.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니까 화병이 찾아왔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마음에 내가 무엇을 품고 지속적으로 그것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한 주간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온 분도 계십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온 사람의 얼굴은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지 망각하고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교제하고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성령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마음의 정결함과 질서를 회복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죄악을 품고 있으면 근심하십니다. 그것은 손잡이 없는 칼과 같아서 우리도 피 흘리게 하지요. 자기의 아픔에 주저앉게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지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 아픔을 보기는커녕 자기한테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상처가 자기를 붙듭니다. 그리고 그것과 계속 교제하면 어두움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불안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간 나의 마음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리고 무엇과 교제했는지 우리는 점검하여 정결함을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에는 한 주간 무엇이 많이 있었습니까? 저의 청년의 때를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게도 염려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러움도 많았고 다른 청년들과 저를 많이 비교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디에 갔는데, 저 사람은 이런데. 그렇게 비교하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할 때 내 마음이 주름이 지는 것을, 구겨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는 왜 저 사람 받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할까?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그런 비교,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열등감도,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
성경 마가복음 11장 뒤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무섭게 화를 내신 장면이,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상을 뒤엎으신 장면이 등장하지요. 그것은 주님의 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분노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는 자들을,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의 돈벌이를 위해서 그 성전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만민이,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이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죠. 내 집, 주님께서 내 집에 지금 이 시간 오셔서 모든 두려움들을, 의심을, 불신을 다 내어 쫓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기도의 집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건 내 마음에 내가 청소해야 할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던졌던 이야기, 우월감, 열등감, 어느 귀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분이 똑똑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을 보면 상황 판단이 잘 되고, 그래서 직장에서 이렇게 회의 같은 걸 할 때 다른 사람을 찌르는 바른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을 그렇게 하느냐 막 그러다가 그분이 어느 순간 직장에서 외면을 당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함께 합심해서 따돌림을 하신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고 직장에 가는 게 고통스러워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음성이 임했는데,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너의 말과 생각은 틀린 것이 없다. 너는 귀하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들을 낮춰보는 우월감이 있다. 네 마음에 교만이 있다. 라고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간 다음에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제 마음에 교만이 있었던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저는 바른 말을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좋은 부서로 옮겨주시고 거기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기쁘게 직장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이나 교만이나 낙심이나 우월감이나 자랑이나 열등감을 가지고 주님을 귀하게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시며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원불교 하지 마라, 그래서 아유 유치하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요. 원불교 하지 마라 그래. 원이 원망, 불이 뭘까요? 할렐루야. 불평, 교는 뭘까요? 교만. 원불교를 마음에 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마음에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교만할 마음에 두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귀하게 쓸 것인데 교만을 마음에 두면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다. 무섭게 꾸짖으시지요. 마태복음 20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처음에는 주님께서 칭찬하셨는데 두 번째는 주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왜 했느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시키는 일이어서 했는데 두 번째는 내가 가들인 군사들이 얼마나 많나 보자, 내가 이룬 업적이 얼마나 큰가 보자 하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깨끗하게 청소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오늘 교회도 함께 이렇게 정돈하시는데 깨끗하게 닦으시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정돈하신 이후에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더러운 귀신이 그 마음에서 쫓겨나갔다. 그런 다음에
쉴 곳을 찾았는데 찾지 못하다가 다시 그 사람의 마음에 되돌아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고 소재되었거늘 이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대는 너무너무 악한 시대입니다. 귀신이 영혼과 마음을 노리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점령하게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원하시는데 삐죽삐죽할 때가 많이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마음은 그러나 진공 상태와 같아서 빈 마음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채워야 합니다. 컵에 공기를 빼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컵에 공기를 빼는 방법은 물을 부으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이후에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그릇.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그릇. 깨끗한 그릇과 말씀 담은 그릇을 주님께서는 쓰십니다. 자,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 11절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 내 능력으로 그것은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그때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젊은 디모데가 귀한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도록 주시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오늘 청년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라고 하면서 바로 다음 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네가 연약하냐, 네가 부족하냐, 괜찮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말씀 담은 그릇으로 온전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경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표기도 또 앞에서 이렇게 서보시니까 우리 얼마나 헌신세대 분들이 귀하게 섬겨주시는지 많이 느껴지시지요. 아마 여호수아의 심정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모세가 죽었는데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주님께서 너 말이 얼만큼 있니? 작전 계획을 세웠니? 이거는 있니? 칼은 있니? 화살은 준비했니? 그런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그 약속을 취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이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깨끗한 마음이 되시고, 그리고 말씀 담은 그릇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금 그릇이라고 뽐내던 사울이 그만 변질되어서 버림받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그 외모가 얼마나 출중했던지 말로 다 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언제나 그 멋진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치렁치렁한 머리를 자랑했지요. 그런데 그는 그 머리 때문에 그만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가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걸려서 그 머리 때문에 적의 칼에 창에 찔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 정결함을 추구하는 인생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통과 지켜야 할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관습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모두를 명령하시며 마지막 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22절, 피할 것과 따를 것 무엇이 있는지 같이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시작.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청년의 정욕은 미성숙한 혈기이지요. 내 마음대로 할 거라, 무질서에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피하라. 그와 같은 것, 다툼을 내려놓으라. 불쑥 올라오는 마음이 있을 때 다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 청년의 혈기를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교회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주님의 뜻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 보니까 외로움과 고립이 흡연보다 몇십 배 더 몸에 해롭다고 하는 과학의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대는 외로운 시대입니다. 혼자 고립되기 얼마나 쉬운 시대입니까? 대형 교회를 가도 동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큰 교회,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를 가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교회 식당에서 돈을 내고, 우리는 그냥 다 드리죠. 돈을 내고 그리고 표를 끊어서 밥을 먹는데 혼자서 전화기를 보고 이어폰을 꽂고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답니다. 사람들이 많은데도 외롭고 혼자일 때가 얼마나 많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까? 주님의 뜻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아까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아주 유명한 책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했다.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대화하고 함께 의미 있는
일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더불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무언가를 해도 홀로 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 혼자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들께서 도와주셨기에, 권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셨기에 제가 오늘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반주를 해주기에, 뒤에서 안내를 서주시기에, 밑에서 국수를 끓여주시기에, 찬양을 선포해 주시기에, 운전하시기에, 방송실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도록 이 밑에서 교사로 아이들의 영혼을 섬겨주시기에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새벽 이슬과 같은 귀한 청년들이 많이 세워지고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시편 110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많이 나오는 성도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해야 한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깨끗한 마음으로 옷 입고, 그리고 주님 앞에 즐겁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서로를 축복해주며 세워주며 그렇게 헌신할 때 새벽 이슬과 같은 귀한 청년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주님 앞에 즐겁게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부모 세대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섬기는 뒷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주님께 돌아오며 변화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헌신 세대가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즐겁게 새벽 이슬로 주님 앞에 나오는 복되고 복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새벽 이슬과 같은 귀한 청년들을 많이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마중물 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교회, 말씀을 담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헌신 세대가 즐거이 헌신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많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은 악한 세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단절되지 않게 하시고, 고향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소중히 여겨주며 정결한 그릇으로, 말씀 담은 그릇으로 연합하여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온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봉헌의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 같이 찬송을 드리면서 헌금위원들께서 봉헌해 주실 때에 우리 청년들도 곁에서 그 보조하는